시작으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예, 우리 한 번 더 제가 더 많이 사랑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본문의 말씀으로 이길 수밖에 없는 태도라는 제목으로 사상이 강의 15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오늘 목소리 컨디션이 조금 안 좋아가지고요. 여러분 좀 살살 이야기하겠습니다. 예, 귀를 탁 이렇게 기울여가지고 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유명한 목사님들이 참 많으신데요. 척 스윈돌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이제 책을 좀 많이 쓰셨는데 국내에도 이분이 번역한 책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분은 특별히 좀 강조하는 것이 있습니다. 예, 신앙의 어떤 여러 가지 뭐 믿음, 뭐 이제 신앙, 뭐 이런 것도 참 많이 강조하지만 이분은 태도를 굉장히 많이 강조합니다. 예, 그래서 이 태도와 관련된 책들이 국내 서적으로 많이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이제 이 목사님은 태도가 삶의 성공과 실패를 좌우한다, 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굉장히 이제 태도를 아주 중요하게 여기는 목사님 중에 한 분이십니다. 그분의 이제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내게 있어서 태도는 교육, 재산, 환경, 성공과 실패보다 더 중요하다. 태도는 회사, 가정을 일으키기도 하고 무너뜨리기도 한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하루하루 자신이 취하는 태도를 선택할 수 있다는 사실이다. 예, 태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이 태도는 뭐 재산, 뭐 우리의 환경, 우리가 성공하고 실패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 아주 이 태도에 대해서 매우 강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특히 우리 청소년들이 참 이런 책들을 많이 읽으면 참 좋겠죠. 예, 이 태도에 관한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소통을 연구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커뮤니케이션, 예, 이 소통 전문가, 소통을 이제 연구하는 그런 학문도 있는데요. 이 소통을 연구하는 학자들이 이 말하는 게 대부분이 뭐냐면, 이 대화에 있어서 내가 상대방에게 이렇게 이제 전달할 때에 전달력을 좌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뭐냐? 예, 우리는 흔히 이 말이라고 생각하죠. 말의 내용, 말의 내용이 참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소통을 연구하는 이 전문가들은 말보다는, 말의 내용보다는 말하는 태도가 더 중요하답니다. 그러니까 말의 내용은 우리가 전달하는데 100% 중에 한 30% 정도밖에 차지 안 하고요, 오히려 이 말하는 태도가 거의 70%를 차지할 정도로 굉장히 말하는 태도에 따라서 전달력이 좌지우지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우리가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는 정말 옳은 소리 했는데 듣는 사람이 내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아. 보통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나는 진짜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옳은 말, 내가 틀린 말 아니고 옳은 말 했는데 말을 잘 안 듣는 것 같다. 이런 종종 이제 느낌을 받을 때가 있잖아요. 근데 그럴 때 우리가 돌아봐야 될 게 뭐냐 하면 말의 태도입니다. 그 말의 내용이 아무리 옳은 이야기, 좋은 이야기, 정말 괜찮은 이야기를 한다고 쳐도 말을 하는 당사자의 태도가 말을 듣는 사람이 봤을 때 좀 그렇게 좋게 보이지 않으면 전달력이 없다는 겁니다. 전달이 잘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옳은 말은 올바른 자세와 태도, 즉 상대방을 좀 존중하는 태도, 상대방을 좀 이렇게 위하고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태도가 중요하다. 태도가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이제 기드온의 사건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이 기드온의 사건, 특별히 오늘 이 전쟁 바로 직전에 이 사건 속에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취해야 될 중요한 태도 두 가지가 나옵니다. 얼마나 이 중요한 태도가 이 태도가 중요한지 오늘 기드온의 사건 속에서 우리가 이 왜 하나님이 정말 이 조건도 안 되는, 좀 우리 경상도 뭐 사투리로 깜냥도 안 되는 이런 이 기드온이 하나님께 부름을 받고 사사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느냐? 그것은 바로
태도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 두 가지 태도를 저와 여러분들 함께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기드온이 가졌던 어떤 태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귀하고 아름답게 보셨을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보시면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귀에 들리는 대로 듣는 태도. 이것이 매우 귀중하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내용을 조금 봐야 되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기드온이 미드안과의 전쟁을 코앞에 둔 상황입니다. 미드안의 군대와 지금 기드온의 군대가 이렇게 대치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기드온의 마음이 지금 어떨까요? 한번 전쟁 한번 해보자 이런 마음이 아닙니다. 굉장히 두려운 마음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미디안의 군대가 지금 몇 명이냐면 13만 명이 넘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기드온의 군대는 몇 명이냐 하면 우리 지난주에도 살펴봤지만 하나님이 줄여가지고 300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300명이 13만이 이렇게 있으니까 기드온이 지금 잠이 뭐 오겠습니까? 밥이 넘어가겠습니까? 지금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반드시 이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근데 문제는 기드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위로가 안 되는 겁니다. 마음의 위안이 안 되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확실한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그러면 기드온에게 네가 적 진영에서 좀 들어가서 적의 진영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을 한번 봐봐라. 하나님이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기드온이 뭐 어떻게 그 적 진영에 들어간지는 모르지만 뭐 변장을 했든지 어떻게 해가지고 적 진영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진영에 딱 들어갔는데 그 적 진영의 사람들이 좀 분위기가 조금 이상한 거예요. 사기가 막 이렇게 올라가야 되는데 병사들이, 전쟁을 앞둔 병사들이 사기가 쭉 떨어져가지고 뭔가 이렇게 좀 막 매우 혼란스러운 지금 상황이 벌어지고 있는 겁니다. 미디안 진영 안에. 그래 뭐 이상한 찜찜한 소문이 지금 병사들 사이에서 돌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오늘 7장 13절에 나오는데요. 7장 13절 한번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한번 따라오십시오. 기드온이 그곳에 이른즉 어떤 사람이 그의 친구에게 꿈을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꿈에 보리떡 한 덩어리가 미디안 진영으로 굴러들어와 한 장막에 이르러 그것을 쳐서 무너뜨려 위쪽으로 엎으니 그 장막이 쓰러지더라. 무슨 말이냐 하면 병사 한 사람이 꿈을 꿨는데 보리떡 한 덩어리가 굴러와가지고 미디안에 있는 이 진영을 완전히 쓰러뜨리는 꿈을 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꿈이 너무 찜찜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꿈을 해석을 했는데 이 보리떡이 뭐냐, 누구냐, 이 보리떡이 기드온으로 느껴졌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전쟁을 앞둔 상황에서 이 보리떡이 지금 이 기드온으로 느껴지면서 야, 우리 전쟁 지는 거 아니냐 이거? 이런 생각이 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런 이야기가 막 이렇게 소문이 원래 그렇잖아요. 계속 번지고 하다가 보면 말에 꼬리를 물고 이상한 말이 막 커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13만 대군 안에 전체에 이 꿈이 퍼져가지고 뒤숭숭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드온이 딱 그 모습을 보자 마음에 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7장 15절에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 경배하며 이스라엘 진영으로 돌아와 이르되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미디안과 그 모든 진영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그 광경을 보자마자 기드온이 이제 힘을 다 얻은 겁니다. 야, 이거 한번 싸워볼 만하다 생각이 든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기 이 15절에서 우리가 하나의 단어에 좀 주목해야 됩니다. 주목해야 됩니다. 여기서 기드온의 태도가 나오는데요. 15절에 보시면 기드온이 그 꿈과 해몽하는 말을 듣고라는 말, 듣다라는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듣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처음에 기드온이 막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찾아왔잖아요. 와가지고 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전쟁 이길 거다. 처음에 이야기했을 때 기드온이 들었습니까? 안 들었습니까? 안 들었죠.
그런데 두 번째, 기드온이 진영으로 갔을 때 병사들이 하는 말을 듣지 않습니까? 그죠? 듣고 힘을 얻지 않습니까? 예. 여러분, 성경의 기자가 지금 이 기드온이 지금 심정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가를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그 가운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게 뭐냐 하면 이 듣는 것이었다라는 것. 듣는 것, 듣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이 특별히 다른 종교의, 이방 종교에 비해서 듣는 것이 매우 중요한 종교입니다. 듣기를 굉장히 강조합니다. 일반적으로 그냥 흔히들 우리 한국, 대한민국 안에도 종교가 많잖아요. 뭐 불교도 있고, 뭐 흔히 이제 불교가 많죠. 그리고 뭐 세상에 보면 이슬람, 뭐 유교, 뭐 다양한 뭐 샤머니즘도 많고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 기독교만큼이나 이 듣는 것을 강조하는 신앙은 없습니다. 불교 보시면 뭐 이렇게 스님들이 나와서 이렇게 뭐 하잖아요. 설법이라고 합니까? 매주마다 잘 안 합니다. 보면 정말 이렇게 한 번씩 큰 이렇게 집회를 열어가지고 하잖아요. 보통 그분들은 자기 수양을 하죠. 이렇게 뭐 이렇게 읊으면서. 그러니까 듣기가 그렇게 중요하지. 제가 뭐 불교를 잘 몰라서 그러는데 우리만큼 이 듣는 것을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매일 새벽 설교하고 듣잖아요. 매일 새벽. 매일 듣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기독교인은 어떤 사람이다? 듣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듣는 사람. 여러분, 신앙생활에 제가 한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뭐 다양하게 있겠죠. 다양한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 이거 빠지면 안 됩니다. 믿음. 믿음 빠지면 안 되잖아요. 뭐 봉사 잘하고 충성 잘하고 겸손하고 순종하고 뭐 다 잘해도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사실은 우리 신앙의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올까요?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눈치를 챘을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에 바울이 이 믿음이 어디에서 나오는지 이렇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장 17절.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답니다. 그러니까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그러니까 얼마나 듣는 것이 중요한 건지. 바울은 이 믿음이라고 하는 기독교의 근간이, 우리 신앙의 근간이 어디에서 출발하느냐? 듣는 것에서 출발한다. 듣는 것에서. 또 하나 제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 보시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옵니다. 네 가지 밭이 나오죠. 첫 번째는 길가, 돌짝, 가시밭, 그리고 좋은 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요거를 두 개로 딱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열매를 맺는 밭, 하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밭,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열매를 맺는 밭은 결정이 뭐냐? 이것을 결정짓는 이 결정적인 요인이 뭐냐? 이것이 들음입니다. 들음. 그러니까 잘 듣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는 사람은 100배, 60배, 30배의 결실을 맺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리지 않는 사람은 결실이 없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비유의 마지막 9절에 보시면, 13장 9절에 보시면 마지막을 마칠 때 이렇게 말합니다.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비유의 끝을 그렇게 마칩니다. 들음에 관한 비유입니다. 들음에 관한 비유. 여러분, 우리가 들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태도를 뭐라고 말할까요? 다른 말로 순종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듣는 것, 왜곡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우리가 행동하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죠. 여러분, 오늘 왜 이 자격도 되지 않는 기드온, 이 사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서 하나님의 사사로 쓰시느냐? 이것은 지금 듣기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사사가, 이 기드온이 지금 하나님께서 듣는 태도를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의 말은 잘 가려서 들어야 되죠. 말하는 대로 다 이렇게 100% 믿으면 좀 곤란하잖아요. 사람의 말은 잘 가려서 들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귀에 들리는 대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쉐마, 신명기에서 자녀들을 양육할 때에 들으라 이스라엘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쉐마 교육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리는 대로 믿고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대로 듣고
순종하면 세상이 많이 어지럽잖아요. 근데 어지러운 이 세상 가운데 우리가 흔들리지 않고 좌고우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쳐준 대로 올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들리는 대로 듣는 태도, 이 태도가 너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행복한 교회 성도 여러분, 주님이 들려주시는 대로 들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매우 중요한 태도입니다. 두 번째, 어떤 태도냐?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 태도입니다. 보이는 대로, 눈으로 보이는 대로만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는 태도, 우리의 시선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12절의 말씀, 7장 12절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7장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미디안과 아말렉과 동방의 모든 사람들이 골짜기에 누웠는데 메뚜기의 많은 수와 같고 그들의 낙타의 수가 많아 해변에. 아멘. 여러분, 지금 두려워하는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찾아가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두려워하지 말라 하고 난 뒤에 진영으로 보내죠. 한번 보고 온나. 갔는데 딱 기드온의 눈에 들어온 광경이 지금 방금 읽은 12절의 광경입니다. 이 사람들, 미디안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지금 메뚜기 떼 같고 해변에 모래 같다,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기드온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숫자만 보고 돌아왔다면 전쟁 못했습니다. 100점 100패입니다. 13만 대군 앞에 300명밖에 되지 않으니까 눈에 엄청난 숫자가 개미떼처럼 가득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거 보고 낙심할 100명이면 다 낙심하겠죠. 그런데 여러분, 기드온은 보이는 대로만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본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대로 그들을 보았다라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7장 17절의 말씀, 7장 17절의 말씀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만 보고 내가 아는 대로 하되 내가 그 진영 근처에 이르러서 내가 하는 대로 너희도 그리하여. 여러분, 기드온이 지금 병사들에게 말합니다. 야, 모레알 같은 저 적진의 사람들 보지 말고 나만 보고 따라와라.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저 수많은 사람 보면 별로 도움 안 되니까 저거 보지 말고, 환경 보지 말고 나만 바라보고 따라와라. 내가 하는 대로, 시키는 대로 해라. 내가 하는 대로 따라해라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대로 보지 않는 태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는 듣는 것만큼이나 보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보통 일어나죠. 그리고 눈을 감으면 하루를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눈을 뜨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시작하고 눈을 감는 것으로부터 하루를 마감하는 존재죠. 그러니까 보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영향을 많이 받는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마다 보는 안경이 다 다른 거 아십니까? 세계관이라고 하는데요, 사람마다 자신이 가지고 있는 세계관이 다 다릅니다. 똑같은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것을 가리키는 안경, 세계관을 보는, 세상을 보는 안경이라 하는데, 다 안경을 한 개씩 다 끼고 있는데요, 다 색깔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똑같은 물건을 보는데도 이렇게 해석하고, 어떤 사람은 저렇게 해석하고, 다 해석이 조금씩 다릅니다. 자기만의 안경, 세계관의 안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만이 가지는 세계관, 안경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우리만이 가지고 있는 안경이 필요합니다. 영안이라고 하죠. 영안. 그러니까 내면의 가치를 볼 수 있는 눈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눈, 내면을 보는, 껍데기만 보는 게 아니고요, 껍데기 안에 있는 내면을 바라보는 안경이 매우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흔히 이제 성경을 베스트셀러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베스트셀러, 사람들이 많이 샀다라는 거잖아요. 그런데 재밌는 것은 동시에
가장 읽지 않은 책 중에 1위입니다. 가장 많이 사는 책 중에 1위이기도 하지만 가장 읽기 힘들고 안 읽는 책 중에 1위가 또 성경이랍니다. 재미있죠? 이해는 됩니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많은데 집집마다 성경책 다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읽는 사람은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 가치를 우리가 아직까지 발견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 성경 말씀 안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은혜, 그 말씀이 품고 있는 내면의 가치에 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거 좋은 건 알겠는데 그래서 샀는데 그래서 읽기가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든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제자들 3년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지죠. 그렇지, 요한복음에는 다른 복음에 나오지 않는 엠마오로 향하는 제자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제 다 포기하고 그냥 이제 생업을 위해서 갑니다. 가는데 갑자기 한 사람이 옆에 탁 나타나가지고 대화를 거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다 알고 있죠, 저하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딱 나타나가지고 말을 거는데, 근데 이 사람들은, 제자들은 이 사람이 누군지 모르고 그냥 주거니 받거니 말동무를 하고 있습니다. 전혀 주님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해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님에 관해서 막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해 줍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설명하는데도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모릅니다. 뭐 성경에 참 해박한 사람인갑다. 교육을 많이 받은 사람인갑다 정도로 그냥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저녁이 되었습니다. 근데 가는 걸음 이제 밥을 먹어야 되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예수님이 이제 식사를 탁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제자들에게 딱 주는 겁니다. 축복기도 드리고 떡을 떼어서 딱 줄 때, 그때 비로소 이 제자들의 영안이 딱 열리고 자신들과 대화했던 옆에 있는 사람이 누군지 그때 알아봅니다. 여러분, 내면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우리가 함께 있어도 함께 걸어도 알아보지 못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이 생명의 말씀이라고 우리가 찬송하잖아요. 그러나 이 말씀을 우리가 보기는 보아도 영안이 열리지 않으면, 내면의 눈이 열리지 않으면 깨달음이 적다라는 거죠. 깨닫기도 힘들고 주의 말씀을 들어도 참 깨달음이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필요한 태도가 뭐냐? 내면을 바라보는 시선, 영안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 보십시오. 바울 말씀의 이 영안이, 눈에 비늘이 벗겨지기 전에는 예수님을 핍박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다메섹에서 눈에 영안이 열리자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고, 그리고 그가 평생 주와 복음을 위해서 사명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영안이 열린. 여러분, 보는 것 성도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보는 것. 현상, 껍데기 너머에 존재하는 그 안에 감추어진 의미를 보는, 여러분, 그런 맑은 시야를 간직하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